고백이면서 우리가 참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 우리가 흔히 참 제자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참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 16장에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면을 좀 이 마태나 마가에 없는 그런 면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도 제자들 선택하실 때에도 또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 늘 기도하신 모습,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따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말이 좀 모순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홀로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과 그 세계와 제자들의 세계는 분명히 다를 거니까 설사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또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위대한 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신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로 또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그런 표현들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네가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그 말이죠.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니까.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다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들려주고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니까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제 마태복음엔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바로 이 반석, 네 신앙의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 일치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감히 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에 큰 권세를 줘서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메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교회의 순결, 교회의 성결, 참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해주시겠다. 오늘 여기 본문은 뭐 그런 것은 다 생략을 했지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의 삼직,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다. 그 세 직분을 가지시고 그걸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히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거룩, 죄로부터 벗어나가도록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또 뭐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왕권을 입혀주셔서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왕권이 점점 커지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연단, 또 환난, 시험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영적 그런 권세, 왕권을 더 이렇게 입혀가시는 주님이시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참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 이거 아니면 뭐 구원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고백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건 뭐 한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뭐 군사적 메시아, 세상적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리고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성취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에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제 참 메시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 당시 사람들이 또 제자들도 오해했던 거죠. 그런 세상 정치 권세, 어떤 경제적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 깨트리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의 사역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그 사람들을 주동으로 한 무리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22절하고 23절 사이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니.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도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좀 그렇게 안 믿고 지금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면 거기서 한 자리 다 할 수 있고, 요한, 야고보 뭐 이거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원하고 제자들도 다 그거 보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 고난받고, 물론 예수님 또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막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그렇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따진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그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런 원함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도 고난받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가 뭐 잘 아는 듯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그것도 물론 복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고난 없이 그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사실 다 있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고난받지 말라는, 죽지 말라는 것은 메시아 사역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게,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 제자도에서 나오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 없이 그냥 그렇게 좋은 일만 있고 가겠다라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면 못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렇듯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는 그 고난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23절에. 그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아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건 제자들 뭐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래서 참 제자의 모습, 여기 뭐 좀 세분하면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뭐 억지로 따라오라는 거 아니니까.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원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거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죽은 영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새 생명을 받은, 그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 그런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소원이고, 그런 마음,
하여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오려거든,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각오와 결심,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기 싫은데,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사실은 누구나 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저주를 받을 자, 저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마지막 나를 쫓으라. 사실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제일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평생 이게 싸워야 될 싸움인데,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거절해라.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 중심, 아예 그냥 나를 위하는 것, 그거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한다는 거, 꼭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그런 자기중심적 모든 인생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걸 크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평생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하다는 거, 그걸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다 잘 알고, 사실은 성경이 그걸 말해요. 원리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나온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 즉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어 있을 때, 죄화물로 죽었을 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본질상 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다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고, 그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화물로 죽었던 때의 모습,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때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 6장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는, 그렇게 살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바로 과거의 나 중심, 자기 중심, 내 생각, 나를 위해서 온갖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옛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함께 거기서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 영이 부활했고 그 부활의 새 생명, 새 성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라. 로마 6장 4절에도 말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말하고 여러 곳에도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전에 자기중심대로 살던 거 이제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건 죽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기중심으로 산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건 멸망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오직 자기를 위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고 이거 다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이게 아직도 그런 부패한 습관이, 그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것과 싸우는 거죠. 하여튼 왜 하나님이 그것도 싹 없애버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이 남아있을까?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소성해 나가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나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 매일매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싸움은 일평생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한 번 딱 했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틈만 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이 그래요. 아예 그게 몸에 너무나 배 있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냐.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딱 놓고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게 또 교회의 유익인가 손해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과 가려우는 건가? 이게 아예 이제 철저하게 몸에 배가지고 아예 딱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게 유익이냐 손해냐,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할까, 이게 나한테 손해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뜻인가, 이게 자기 부인 날마다 일어나야 돼. 경건의 싸움이고 훈련이고. 그래서 일평생 너무나 뿌리 깊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죄악된 이 습관을 버려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 딱 붙여놓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는지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 모르는 거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내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삶이 하나님이 내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일이 준비된 것이 되게도 하시고 얼마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나 중심이 없어지고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죽해서 오죽 예수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일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안 매면 누가 맵니까? 제 십자가를 제가 매야지. 누가 매요? 못 매요, 아무도. 하나님이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안 매겠다 그러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늘 입에 붙어서 십자가지만 당시에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최고의 극형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그 잔인한 고통스러운 형벌, 이 십자가거든. 궁극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죽음인데, 물론 이제 죽음에 이르는까지 하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게 십자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죠.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도 고난 다 당하면서 삽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 그거 십자가 지기 싫어서, 지기 싫다는 얘기는 믿음 안 지키겠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당하기 싫다라는 건 믿음 안 지키겠다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사실 질 수가 없죠. 자기를 위하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때로는 진짜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그냥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안 다니던 교회 좀 다니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 중요한 한 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바쳐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생명을 내놓고 가요. 십자가 지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어떤 고난이든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잠깐 좀 했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돼요. 이게 날마다라는 의미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예수님 따르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삶이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맡겨져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각오와 결심이고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가야 돼요, 이 길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모인 게 교회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놓고는 주님 고난받는다니까 자기들도 주님 고난받으면 그 고난의 자기들도 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시고 너는 사탄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그 고난, 그러면서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너희도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그 따라오려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원함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일평생 자기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 싸움입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일평생 이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부인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힘을 쓰는 것이고 안 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가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24절로 27절은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번역을 안 했지만 24절도 왜냐하면이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25절도 왜냐하면 26절도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23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숨, 육체의 목숨 그것을 중히 여긴다고 말해요. 자기를 중하게 여겨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부인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생명이 제일 귀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러면 목숨의 위협이 올 때 자기 목숨 구원코자 그걸 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육체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결국 그걸 따라가니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영의 생명, 영의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대로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앞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제일인 사람 자기 목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영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참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그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역사가 더 커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고난이 올 때 핵심적일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배반해 버린다. 가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해? 그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 순교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 25절에도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 무엇이 유익하게.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야.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뒤로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름 좀 날리고 싶다. 세상에서 막 큰 부자가 되시고 세상에서 큰 권세자가 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 싶은 그게 자기 육체의 욕심이었다면 그거 다 부인하라는
그런데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었다고 해요. 설사 여기서 말한 대로 천하를 얻었다, 천하를 얻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가서 세상 것을 많이 얻어서 천하를 얻었어. 천하를 얻었어도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렸다. 앞에서는 영의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기, 전 존재, 자기라고 하는 전 존재를 아예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또는 빼앗긴 것과 같다는 거죠. 스스로 잃어버렸고 혹은 사탄이라는 그런 악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과 같다. 자기라고 하는 전 존재가. 그러니까 뭐 영의 생명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라고 하는 그 전 존재를 다 잃어버렸다. 빼앗겨버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도 그런 뭐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하를 다 얻어도 이 말대로 건강을 잃으면 달린. 뭐 건강 잃어가지고 뭐 죽으면 뭐 하냐.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기라고 하는 전 자아를 다 잃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 그 영, 육,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빼앗겨버렸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이게 사람의 어리석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의 근대사, 뭐 한국 근대사만 봐도 불과 몇십 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대통령들, 그런 기업 뭐 회장, 총수들, 세상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살아갈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 안 믿고 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기업 총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뭐 몇 년, 몇십 년 긴 것 같지만 그건 없는 것,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업적을 기리고 뭐 하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여기 26절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여기 부끄러워한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주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왠지 복음 전하기도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 십자가를 멸시하는, 얼마나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그거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된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 목숨을 제일로 삼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자 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아예
더럽고 욕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교회 다닐 필요 있나? 그냥 좋을 때 좋은 거고 나가서 뭐 서로 사람 사귀고 뭐 이런 건 괜찮지만 뭐 생명까지 내는 무슨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럴 가치는 없어. 그게 무슨 내가 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이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대. 우리가 비록 못 만들어 사람마다 다 좀 많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지만 못 만들어진 사람 태반이고 대부분 다 그렇고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옷을 입혀줬는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는데 자기 자녀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좀 못 만들어졌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자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지.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아주 그냥 뭐 스트레스 받게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자기를 부인하래 심각하게 또 막 자기를 무슨 자기 십자가를 너무 심각해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 성경이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면 24절, 25절, 26절과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의 목표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아예 예수님,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죠. 큰 십자가 오면 그만큼 많이 잘하는 사람일 거고, 또 십자가는 누구나 다 십자가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통과한 만큼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고, 십자가 자기가 안 지면 뭐 누구 질 사람 없습니다. 내 몫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왜냐하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참 성도, 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뭐 변화산 사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성도들에게만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건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께서 다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의 뭐 보상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뭐 우리 예수님 재림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일 건데,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보면 뒤에 넘기면요, 9장 마지막 57절부터 세 가지 똑같이 7패의 경우가 나와요. 57절
58절, 9절까지 해가지고 6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생을 각오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못 따르는 거고요. 59절은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렸고요. 이런 각오와 결심이 되지 못해서 못 따르고요. 또 다른 사람은 61절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듯이 가족, 세상일, 친구, 사업, 롯의 처처럼 거기에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못 따르는 경우 3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 한 번에 탁 완성이 돼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 아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탁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싸워야 될 원수이고 물리쳐야 될 대적입니다. 자기를 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지금 내가 당장 여기에 내가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또 아직도 내가 이게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서 이것을 싸워 이기면서 마침내 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많은 진보가 나타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도 좀 많이 진보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각오와 결심이 없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결심도 하지 않고 그런 결단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하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인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